우리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오래 찾으면 수상하니까 바로 읽겠습니다. 3장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함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신이 되고 싶은 인간. 네, 오늘 이 본문은 물론 개 중에는 새가족들도 계시고 잘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짧게만 언급을 하고 그 본문에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먼저 여러분들의 중보와 사랑으로 베트남 선교를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어요. 요즘에 치매 증상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까먹어. 근데 베트남도 갔다 왔더라고, 한 10년 전에. 근데 보니까요, 거기 황미영주 집사님이 든든히 버티고 계시지만 베트남어는 약하세요. 영어는 프리토킹이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해요. 이게 안 돼. 근데 10년 전에 내가 어떻게 가이드도 없이 우리 청년들 데리고 가서 그 막 누비고 기도하고 다녔는지. 우리 교회 세울 걸 그때 예상해서 애들 보고 야 악기상을 찾아서 시장 조사해 와. 뭐해 해서 다 애들도 다 해서 와. 와, 근데 새까맣게 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 때 꼭 마지막 날 그 나라 문화를 알기 위해서 도시 정탐을 하는데 그때 우리가 하롱베이를 갔었어. 나는 그때 그걸 내가 또 어떻게 갔나 몰라. 어떻게 알고. 근데 그때 우리 건영이가 이게 딱 배를 타고 왔는데 이상해서 뒤를 쫙 쳐다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날 보고. 왜 울었더니 목사님 어깨가 너무 무거워 보여서. 근데 왜 이렇게 잘 안 보여? 박건영 집사님, 기억나요? 아, 우리 김민정 집사님 남편인데 훌륭해요. 그리고 안 보이더라고 잘. 재밌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 지금 컨디션을 업 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그 땅을 밟으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올해는 이 3개국으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더 못 밟아, 안 가요. 그리고 내년에 남은 8개 나라가 이제 하나하나 땅을 밟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 우리에게는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복고를 좋아하세요? 현대적인 걸 좋아하세요? 저에게 묻는다면 전 당연히 모던한 걸 좋아합니다. 외형은 기와여도 안에는 최신 시설이 갖춰지는 뭐 그런 걸 좋아해요. 카페도 자꾸 우리 권사님들이 예쁜 데 가자고 그래도 나는 현대 스타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게 현대화되고 세련되어지고 지식과 과학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가 되면 우리에게는 그게 더 살기 좋은 유토피아와 같은 좋은 것일까요? 혹은 좋지 않은 것일까요? 대답하지 맙시다. 피차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제가 이번에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그 나라에 잘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사람들보다도 엄청난 부자들 많죠. 구찌 가방 사고 싶으면 그냥 비행기 타고 밀라노 가서 사갖고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합니다. 기후가 정말 열악해요. 무슨 광장 갔다가 머리 타 죽을 뻔하고 앙코르와트 걷다가 애들이 알래스카 선교팀이 만들어지고 베트남을 돌다가 오 주여 다 탈라고. 그러니까 이게요 쉽지 않은 환경이에요. 거기서 매연을 하도 먹고 미세먼지를 하도 마셔가지고 마스크를 썼어야 되는데 지금 목도 상당히 안 좋거든요. 어쨌든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너무 좋잖아요. 좋은 나라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사모하고 얘네들도 빨리 발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과 함께
제 안에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이 하나 와닿았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는 씻는 것도 불편해요. 바가지로 10년 만에 바가지로 샤워했다니까요. 양치질을 수돗물로 못해요. 수돗물이 그 물이 나오는데 생수로 헹궈야 돼. 음식을 먹는데 우리 그냥 식당 가서 사 먹었다가 그냥 10kg가 빠져. 그냥 계속 나와서 막. 예. 또 덥지요, 습하지요, 냄새 나죠, 여기저기 향 펴놓죠, 개고양이 돌아다니죠, 막 이 피부병이 불친절하죠, 말 안 통하죠. 모든 게 불편해요. 그냥 가자마자 그냥 한국 가고 싶어. 그러면서 한국에 태어난 게 참 감사한데, 그런 나라들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이 됐으면 좋겠다, 한국처럼 이렇게 좀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뭐 저절로 나오게 되고, 우리의 선교의 방향도 뭔가 그들에게 기술과 지식과 문화를 심어줘서 그들이 보다 더 나은 환경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막 저절로 우러나와 막 그냥. 그렇죠?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되면, 그들의 나라가 잘 살게 되면, 박정희 같은 분이 나와서 진짜 막 개혁을 해가지고 진짜 잘 살겠다 칩시다. 그럼 과연 그게 그들에게 좋은가? 그게 좋은 것인가? 이번에 사우디에서 엄청난 무슨 시티를 만든다고 하죠. 나 그거 만들어지면 꼭 한번 가보려고. 대단할 것 같아. 대충 그 블루프린트를 보니까. 그럼 그게 과연 좋은 걸까요? AI가 좋나요? 내가 AI 믿다가 사고 날 뻔했는데 어쨌든 저는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비행기를 타고 오다가 느낀 게 뭐냐면, 오히려 하나님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대한민국보다 그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와 베트남, 그 땅을 더 좋아하신다, 더 좋아하시겠다 라는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3개국을 다니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났느냐, 현지에서 여잔데 결혼도 포기하고 젊을 때 와서 온갖 용 얻어 먹어가면서 그 나라 사람들을 품고 있는, 그들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들, 젊을 때 와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 얻어 먹어가면서 현지인들에게 배신당하면서 그들을 품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 영혼,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선교사들이 그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땅에.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이번에 베트남에서 검정교회라는 곳을 갔는데, 검은색이 아니에요. 어쨌든 공산주의 국가란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회심하면서 어쨌든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조그만 교회 우리가 갔는데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제 가서 교회를 이렇게 보고 거기 목사님 만나고 인사하고 이야기를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우리가 오자마자, 우리가 2시간 차를 타고 가서 화장실도 급해 죽겠는데 막 예배당으로 몰아 넣는 거야. 그래서 당연히 교회 가서 먼저 기도하는 게 맞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래서 눈 떴더니 앞에 기타 들고 서 계셔. 근데 막 찬양하자고 막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자기가 구글 번역기로 그 베트남어 밑에다가 한글 자막을 달아놓은 거예요, 우리 보라고. 그랬더니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가사를. 근데 왕이신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이제 구글 번역기로 나오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저거는 우리 찬양 가사가 아닌데 막 그러면서. 근데 그렇게 해놓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요, 그분 혼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랑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베트남은 예배 못 드려요. 전도도 못 하고. 근데 한국에서 외국인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자유하니까 막 혼자 찬양하는데, 드럼하고 건반 있어 딱 쳐다봤어요. 드럼은 우리 지우만한 애가 드럼을 치고 있는 거야. 건반은 또 누구야? 우리 하여튼 초등학생 건반을 치고 그러면서 하는데, 가족이죠. 가족 보니까. 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데 우리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네. 그리고 분명히 거기 선교사님 나한테 그냥 환영 인사말, 그러니까 인사말 하라고 그랬는데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아이패드 미니를 들고 간 줄 알았더니 치매 때문에 놓고 가서 아이패드 찾기를 해보니까 하노이 공항에 있다고 떠가지고 핸드폰 보고 급하게 또 설교하고 그러면서 막 하는데, 그 젊은 목사님의 찬양과 그 고백에 너무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예배 있어요? 에어컨 좀만 안 나면 덥다, 이거 빨리 끝내라, 춥다, 집에 가자, 그렇게 간절한 예배가 있을까요? 이 땅에? 너무나 시선은 좋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 한 달 봉급이 300달러도 안 되는데, 그렇죠? 5만 불짜리 건물을 지은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서로 도와줬다는 거예요. 원래는 한국에서 뭐 교회에서 도와주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게 끊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그냥 삼삼오오 모아서 그 지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격과 감동으로 또 우리가 헌금을 했는데 우리를 인솔했던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수술하게 됐거든요, 암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선교 우리가 헌한 걸 그분 드려, 또 선교사님 드려. 그 가난한 그들 선교사님 그 병원비에 보태라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이 있어요. 11조 하나도 못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보다 지금 미국 봐요. PCUSA 여러분들 장로교 되게 좋아해요? 그 장로교 교단이 장자라고 부를 그 교단이 동성애 허용해 버렸잖아요. 교단에서. 그래서 엄청나게 탈퇴하고 감리교도 허용해 가지고 엄청나게 감리교 탈퇴하고 개교회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 미국 기가처치 메가처치가 이 대한민국 이 나라보다 저는요 우리 하나님이요 베트남 그쵸 1.5%밖에 안 돼. 캄보디아 뭐 도처에 교회를 찾아볼 수 없어.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가야. 근데도 그 작은 한 교회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기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어떠한 페널티가 와도 감옥에 가고 추방을 당해도 It's okay, no problem 그러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에 그런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자 베트남에서 그렇게 젊을 때 여잔데 또 젊을 때 가정 자녀들 데리고 그냥 완전 죄송해요 강아지 고생하면서 그렇게 막 전도하고 헌신하는 그 선교사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목회하는 목사가 있나요? 다 골프 치고 누리려고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가 많은 밤하늘에 십자가 이 대한민국보다 전기도 안 들어와서 자다가 센터에서 자게 됐는데 캄보디아 갔을 때 에어컨이 없다고 해서 다들 사실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선교사님이 짠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얻었단 말이에요. 잤는데 전기가 나간 거지. 있으나 마나. 예? 그 덥고 힘들고 그런 곳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그 아이들을 키우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시설 좋고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린 채 예배하는 우리보다 그러면서 또 그 나라 보니까요 코로나 때는 끊어졌는데 이제 앞으로 선교팀이 계속 올 거라는 거죠. 우리도 매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겠다. 왜냐하면 온 나라에서 기독 청년들이 매년마다 선교를 하러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이 계속 밟는 거야. 그리고 그 작은 교회라도 방문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중보하고 전도하고. 대한민국에 선교팀 오나요? 관광 오지 화장품 사러. 대한민국에 뭐 누가 그렇게 막 하나요? 그러니까 아니 이것보다 그 나라가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할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필드가 있는 거예요. 필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 있고 덥고 모든 것이 불편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필드와 사역이 있고 또 그 열매 기가처치 메가처치는 없지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조그만 아이 그 작은 4-5명 드리는 그 예배 그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봤을 때 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그들의 땅을 지금의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보다 더 기뻐하실 거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 선교사님들은요 특별히 무슬림도 그렇고 공산주의도 그렇고요 걸리면 그냥 추방당하거나 엄청난 페널티를 받습니다. 다 뺏겨보고 불질러버리고 막. 근데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그걸 감당해. 기쁨으로. 죄송하지만 표현이 그런데 막 한국 교회와 한국 목사님들이 구걸하면서 선교비 받아다가 그렇게 해야 주니까 또 무슨 보스야 한국에 있는 분들이 그거에다가 그렇게 물론 또 그렇다고 모든 선교사님 또 은혜롭다라고 말하기는 또 그것도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그들 그러면서 그것을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진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니 이 우리 표현 되게 좋잖아요. 이거 목적 헌금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시더라고. 내가 다 내고 있어 지금.
보세요. 근데 선교지에 갔더니 소리가 안 나. 여러분들 이거 소리 이상해요. 이거 안 쳐버리잖아. 근데 안 나도 다 잘 쳐. 예배가 돼. 우리 기타 치에 띵 줄 끊어지면 내려놓고 마이크로 해. 두 줄 갖고도 쳐. 두 줄 갖고도. 아니 기뻐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예? 그러니까 너무 풍족한데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간절함이 없고. 당연히 하나님은 열악한 가운데서도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하나님에게 안 나갈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 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 나라에 선신하는 자들이 있고, 또 복음을 받은 그들이 그 예수를 알기에 집에서 여러분 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쫓겨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고 교회 나오는 그들이 있는 그 땅을 우리는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그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해방을 누리거나 부자가 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병이어 공장을 차렸거나 배고픈 자들이 계속 떡을 공급해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진짜 정치적 메시아로서 로마로부터 유대를 분리시켰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일을 안 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사역할 필드가 있는 그 땅을 좋아하셨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빨리 가자.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거야. 유대인들이 다 피해. 사마리아로도 가자. 사마리아로도. 거기서도 내가 전도할 거야. 그러니까 사역의 필드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효와 능력을 어디서 드러냈나 가만히 봤더니 바로 그곳에서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모든 게 불편하고 온갖 우상 숭배를 하면서 미래가 없을 것 같아 소망이 없지만, 그 나라를 봤을 때 영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선진국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 대한민국보다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더 사랑하시고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신다는 그 마음을 느끼면서 질투가 올라오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말씀을 다시 봐야 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봅시다. 여러 가깝게 6.25 전쟁부터 한번 봅시다.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거지의 나라가 됐잖아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었단 말입니다. 이 대한민국 소망이 없었어요. 보니까 베트남이든 캄보디아든 막 그렇게 그런 모습. 우리 요번에 권사님들 가가지고 하니까 어머 목사님 60년대 우리나라야 똑같아. 누군지 알겠죠? 모 권사 있어요. 어머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 그렇게 우리랑 비슷해요. 근데 그렇게 가난하고 힘들었고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이 대한민국에 누가 왔습니까? 20대, 30대 선교사들이 온 거예요. 언더우드부터 시작해서 젊은 애들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조선 땅에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편지를 보면, 주님, 아낙네들은 마찰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이놈의 선비들은 그냥 갓을 써서 얼굴도 못 보고 내가 주님 오실 때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이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소망이 없고 길이 없을 것 같은 이 나라. 그러나 계속해서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오고 이 수많은 나라에서 조선이라는 땅을 놓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주고, 유엔이 오면서 기독교 국가들, 그 기독교 정신을 가진 그들이, 군인들이 와서 전쟁하면서 아이들에게 초콜릿 나눠주면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하면서 이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보낸 교회와 그 노예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기도했던 거죠. 또 여름만 되면 지금도 침례교단은 지금도 한국의 침례교와 연합해서 미국에서 매번 학생들이 온대요. 와서 한국의 교회로 흩어져서 사역하고 돌아가는. 그러니까 아직도 한국에 선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정말 그래서 잘 살게 된 거예요. 그게 19절이야. 19절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러니까 복음을 해서 헌신한 자들이 있었고, 또 그렇게 복음을 받았어. 시골에서 우리 할머니들
예수가 최고요. 그러면서 논이고 바치고 팔아드리기도 하고, 뭐 하나 하면 그냥 교회에 가져오고 서로 나누고 그렇게 해서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부흥하죠. 근데 그게 19절인데 그런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과 유럽이 20절의 처지가 돼버린 20절. 20절 뭐예요? 20절.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나님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50년 전의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셨을 것 같아요. 간절한 예배가 있고 간절한 기도가 있고 수많은 나라의 믿음의 사람들의 중보가 있던 그때, 우리 건영 집사님의 눈물이 있던 그 베트남, 그렇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으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오직 인간이 신이 돼가지고 신놀이를 하고 있어. 목사들이 다 신이야. 신놀이를 하고 있어요. 신. 복을 받았더니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면서 교회가 커지면 더 선교하고 교회가 커지면 더 하던 사역을 더 크게 펼쳐가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면 하던 사역을 더 줄여. 교회가 커지면 그걸 줄이면서 권력이 돼. 권력. 신놀이를 하고 있어요. 신놀이. 이건 모든 종교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종교는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서 그놈의 복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복이 없을 때는 절대 진리를 붙잡았어요. 말씀 예수. 복을 받으니까 간사하고 교만하게 절대적 진리를 인간의 이성과 자기의 환경과 상황을 빗대어서 상대적 진리로 바꿔버린다니까. 이 인간이요. 인간이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선악의 주체가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시대 자리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스스로가 끊임없이 신이 되려고 하는 그 악한 본성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도, 헌금의 의미도, 봉사와 헌신의 의미도, 교회 학교가 있어야 되는 그 존재의 의미도 잊어버린 채 어느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점점 내가 차지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 뜻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일 예배를 잘 안 드려도 하나님은 나 사랑하셔.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인데 나는 그 인간을 절대 용서 못해. 인간이 신의 자리를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은 개나 줘버려. 나는 내 이성과 내 지성을 따를 거야.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건만, 전쟁통에 깡통 차던 나라, 어찌 보면 절망과 저주의 그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건만, 지금은 뭡니까? 복이 변하여 화가 되고 있는 처지가 유럽 봤잖아요. 지금 유럽 봤죠? 미국 보고 있죠? 한국 따라가고 있잖아요. 기독교 인구 15%야. 이게 말이 됩니까? 1.5%밖에 안 되는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못해요. 15%나 되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우리가 복을 받았지만은요, 그 복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되게 하지 못하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을 받아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천국에 대한 지식과 함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되게 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본질적으로 다시 원죄의 시작인 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것은 복을 받았는데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악한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의 핵심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다가 아니에요. 선악과 먹은 게 이 3장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Why? 왜 따먹었느냐?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돼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지? 왜 따먹었느냐? 이것을 굳이 사탄 때문이에요, 마귀 때문이에요 라고 그렇게 돌리면, 그 탓하면
여러분 자유합니까? 아니, 절대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하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알긴 엄청 잘 아세요.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있었어. 잘 지키고 있었어. 근데 2절 3절에 보면 갑자기 뱀이 나타나는 거죠, 여자에게. 그러면서 뭐 대화하다가 여자가 뱀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뱀에게 설명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둠의 권세와 악한 세상을 향해서 기록된 말씀, 들은 설교 말씀,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뱀에게. 예. 한번 볼까요? 근데 그 내용에서 뭘 발견할 수 있느냐? 행과 행, 자간과 자간 속에서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싶어 하고 있구나. 아니, 먹고 싶어 했었구나가 기록돼 있어. 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은 항상 2절과 같은 삶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세상이 붙잡고 있는 악인의 언어가, 선교 때 제가 좀 언어가 세지는데 막 악인의 똘만이라고 이렇게 나올 뻔했어요. 근데 또 말했네, 똘만이라고. 우리는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것처럼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 세상에 말해야 돼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봅시다. 여자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뱀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맞죠? 여기까지 맞아. 모든 걸 먹으라고 했으니까.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죽으리라 그랬어요. 심플해. 먹지 말라 죽으리라. 근데 이 여자가 뭐라고 말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덧붙여 자기의 생각을 넣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유혹받고 있었고 유혹받고 있고 그 마음속에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선악과 따먹을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자유의지지. 딱 따먹으려는 손이 막 멈춰. 이건 자유의지 아니에요. 그리고 따먹으려는 5만 볼트에 막 전기가 와. 그 자유의지 아니지. 자유의지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자유의지로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프리윌, 이 자유의지는 말씀을 지키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게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이 여자가 어디서 유혹을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지금 강하게 부정하는 거야.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알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야. 그래서 너무 먹고 싶지만 먹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요. 그 잘했어. 그러면서 지키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욕망은 뭡니까? 그 자유의지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그것을 알고 탁 자극을 하나 주는 거예요. 외부에서 자극이 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게 그 자극이 하마나 코끼리가 주는 자극이었으면 하와가 흔들리지 않았어. 영적인 존재가 주는 자극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와 권세,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을 상대하는 거라는 것을 텐션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가 툭 건드려 버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지 할 수 있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할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됩니까? 좀 지키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좀 의지가 약해지거나 환경이 바뀌면 에라이 모르겠다 막 먹어. 그래서 여성분들이요 맨날 다이어트 하잖아. 안 된다니까요 그거. 베트남 가서 길거리 식당에서 쌀국수 먹어. 10kg 빠져. 10kg 그냥 빠져. 그냥 우리 이정환 씨 한 5kg 빠졌을 거야 지금. 안 돼.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세요. 도림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그 사람 입장 바뀌어봐요. 지켜주기는요 도망가지. 우리는 의지를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존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자격이 탁 오니까 어떻게 돼? 인간의 그 의지 결단이 후루룩 무너져 버려. 그래서 따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말씀을 향한 자유의지를 포기한 거예요. 본문 4절 5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 자극으로 우르르 무너져서 말씀을 향한 자유의지를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말씀을 향한 자유의지는 말씀을 지키는 의지예요. 그걸 포기했다는 것은 말씀을 범하는 의지가 돼버린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이 자극 때문에. 그런데 이 자극 보세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라. 안 죽어. 그래서 따먹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요 600년, 700년, 800년을 살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어. 죽음이 뭔지 몰라. 여러분 장례식 가서 여러분 내일 여러분 죽을 게 막 장례식한다. 나도 죽으면 어떡해. 나도 죽나 보다 막 이래요? 별로 두렵지 않아요. 이제 막 인더 비기닝의 시점이기 때문에요. 죽음 잘 몰라요. 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엄마가 너 이러면 안 돼. 너 공부 안 하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별로 애들 개념 없는 그 얘기 해봐야 입만 아파. 그냥 두들겨 패는 게 제일 좋아요. 보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보니까 근데 어디서 자극을 받았냐? 그럼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래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기서 딱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게요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나?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모델이었고 아버지였고 기쁨이었고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큰 바위 얼굴처럼. 근데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주일학교 애들 다 구라쟁이들. 저는 목사님처럼 목사님 될 거예요. 조금만 그러니까 다 딴 거 된대. 근데 그 아이들이 목사님이 된다고 할 때 그 어린아이들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겠습니까? 너무 순수한 고백 아니에요? 나도 목사님처럼 저렇게 설교하고 저렇게 잘생겨지고 복음도 전하고 막 이래야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 내가 사탄처럼 내가 하늘 보좌를 차지하리라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좋은 의도였어요.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정말 선하고 저 이렇게 뭐 다스리시는 와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좀 도와줘야지. 이 말 안 듣는 하마 코끼리 내가 가르쳐야지. 막 이러면서 막 예를 들면 좋은 의미였다. 순수했을 거라는 거예요. 순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된다. 사탄이 딱 유혹해요. 즉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제 개인적인 주석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아름다운 포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귀는요 인간의 이런 순수함, 이제 막 핸드메이드 갓이야. 이제 막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가 뭔 죄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죄로 얘네들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죄로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 넘어뜨릴 수 있습니까? 자유의지를 자기를 위해서 쓰게 하는 걸로 넘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극을 준 건데 인간의 그 순수함에 포장된 정의, 이 포장된 정의라는 게 뭐냐면 포장 안을 몰라. 근데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그 포장지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착한 일이 있대. 선한 일이 있대.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네가 선악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힘들다. 야, 너 하나님 좀 도와줘야 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인간의 순수함과 안을 보지 못한 채 겉만 화려하게 포장된 그 정의죠. 정의를 가지고 쫙 다가온 거예요. 그 내면에는 어떤 괴계가 있는 겁니까?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자기 의에 빠진 사람. 그 캄보디아 폴포츠 같은 그 인간 보세요. 공산주의 책을 읽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나라 전체를 공산주의화 시키겠다고 킬링필드 수십만 명을 죽여버리고 전 국민을 가난하고 그지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이게 자기의 포장된 이 정의가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지난주에 설교한 거 강건한 복을 받는 그 축복을 받았음에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느 순간 결국 다시 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돼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그렇게 신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 여러분 막 종교 지도자들이 나쁜 거 하는 게 봤어요?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은 좋은 말 합니다. 여러분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략했는데 하마스가 나쁜 의도로 한 것 같아요? 자기의 정의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의가 옳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당한 공의, 정의, 선, 그 착한 일 때문에 했다라는 거야. 그게 어디서 발견되느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인이 기분이 상해. 그래도 양호 피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을 가져서 왜 내가 일한 거 안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의지로 지켜야 돼.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자기의 생각, 이건 옳지 않아. 내 수고한 걸 왜 몰라줘? 자기의 의, 내가 봤을 때 의야. 왜냐면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면서 식물을 키웠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거 안 받아? 자기의 의, 자기의 착한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선악의 판단이 낳은 결과가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선악의 기준이 판단한 결과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려도 되지 않겠어 이거예요. 바벨탑 사건 보세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야, 이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언제 또 하나님 마음 바뀌어서 물로 심판하지 말고 또 높게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자. 뭡니까? 자기네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두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옳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기준, 이 프린시플, 이 기준을 잃어버리면 마귀에 어떻게 해서 절대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본인은 모르지만 무의식 가운데 자기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 무의식 속에 신이 되려고 해요. 가끔가다 성도들 중에 애들 이름을 성경 인물로 짓는 분들에게 삶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일만 좀 있으면 아우 다윗도 그랬거든요. 아우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한 사건에 자기를 빗대서 나도 그래도 된다라고 말해. 그게 지가 신인 거야. 그럼 너도 바울처럼 다 포기해야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즐기는 거 다 포기해야지. 꼭 지가 원하는 거 하나 얻으려고 할 때 그거를 꼭 성경의 인물 빗대서. 다윗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이 본토 지죠.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 엄마 아빠 나 떠나야 돼요. 에? 아주 그냥 머리털이 다 뽑혀야 돼요. 그게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교만과 오만의 극치라는 겁니다. 마귀가 그런 사람 잡아다가 마귀의 앞잡이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슬람입니다. 그게 불교고 그게 공산주의야. 이번에 우리가 밟은 새 땅,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이 있는 그 땅, 소승불교, 대의적인 차원의 그런 깨달음보다는 개인의 깨달음, 이기주의와 인본주의에 초점을 둔 소승불교가 다스리는 캄보디아, 공산주의, 무신론에 입각한 그 자체가 신인데 신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신처럼 군림하는 이 공산주의, 이 세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를 밟은 결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나라 뒤에 웃으면서 박수치고 있는 마귀의 모습을 느끼고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는 게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까? 너네에게 유익하다. 이 말을 집중해야 돼. 왜 예수님이 들려 올라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그래야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온다. 성령님이죠. 즉 보혜사의 역할은 파라클레토스인데 그게 뭐예요? 우리를 신의 자리가 아니라 그 성령님은 마귀의 충동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유의지를 포기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저절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게끔 하는 이 죄된 본성, 그 본성으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은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끄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본향에 가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고 아브라함이고 다윗 아니었습니까? 사명의 길로 하고 싶은 거 많고 많은 거 다 내려놓고 소아시아 가야 되는데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신의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 충만을 받아야 하고, 그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끝까지 천국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먼저 된 영국 보세요. 동성애 오컬트 창궐하고 있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비웃어. 영국 선교사, 영국 교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거꾸로 말하고 있어. 미국, 아까도 말했지만 PCUSA 교단부터 시작해서 엉망이잖아요. 유럽 교회 다 팔려 나가잖아요. 누가 여기 부자 있으면 유럽에 교회 하나만 사줘요. 진짜 1억이면 성 하나 살 수 있어. 거기 우리 캠프 하우스 하나 만들기. 근데 보세요, 다 팔려 나가고 있어요. 카페, 술집으로. 왠 줄 아세요? 모두가 선악의 주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인구가 줄고 어쩌고 저쩌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자유의지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그 복이 더 큰 복이 됩니다. 이해돼요? 그 찬란한 문화가 더 아름다운 문화가 돼요. 근데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 복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이고, 그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마귀가 포장된 정의를 가지고 와요. 우리에게 약자들 돌봐야 되지 않겠니? 교회가 예배만 드리면 되겠어? 지금 서울역에 굶어 죽는 사람 너무나 많아. 그래가지고 그 바퍼 사역 때문에 한동안 교회가 욕 다 먹어서 모든 교회가 바퍼 사역했어. 주님은 하지도 않은 사역을 교회가. 그게 핵심이 돼서 결국 그분 이상한 길로 간 거 알죠? 이상한 데로 가셨어요. 아주 언론이 다르고 막 포장된 정의를 가져와서 소수인권 보호해야 되지 않아? 교회가 받아줘야지. 포장된 정의를 가지고. 이번에도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누가 일으켰어요? 누가 일으켰어요? 누가 나쁜 놈 같아요? 거봐, 헷갈리지. 팔레스타인이 하마스라는 정권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있는 것처럼 하마스라는 정당이 가자 지구를 지배하게 된 거예요. 권력을 갖게 된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진 신념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탈리아에 5,000발, 7,000발 미사일 쏜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조금만 있어도 군사력에서 딸려. 이스라엘은요, 미국도 두려워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미사일 쏘면 당연히 안 오겠습니까? 전쟁을 한두 번 치렀습니까? 자기네 나라 어린애들, 노약자들 죽을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전쟁할 때 그런 거 안 생각합니까? 알지요. 안 돼도 저질렀다니까 진짜 나쁜 놈이지. 근데요, 지금 보세요. 언론에서 뭐라고 다룹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심하게 공격한대. 그래서 뉴스가, 내가 가만히 모든 뉴스를 보니까 초점이 팔레스타인을 동정하는 여론이 퍼졌어.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고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은연중에 나쁜 나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김정은이 보고 배울까 봐 무서워. 올라? 야, 장사장포 다 모아봐. 바바바박 쏴.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지금 고난의 행군 때와 같이 북한에서 음식을 못 먹어서 죽는 자들이 나온대요. 지금. 근데 바바바박 쐈어. 여러분, 한국의 군사력 짱입니다. 미군 뒤에 미국도 있고 우리 정성훈이 군대에 있기 때문에 짱이야 지금. 보세요. 근데 바바바박 공격했어. 아니, 노약자들, 우리나라에서 방공호가 있고 사이렌이 우리서 대피시킵니까? 다 맞아 죽는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총알바지를 내세울걸? 그러니까 국제 언론이 다른, 애들이 죽었어? 뭐 거기 애들, 그러면서 뭐 한국 이거 너무 심하다, 이 북한 가난한 나라 이렇게 공격해도 되냐 막 하면서 아마 동정 여론일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옳고 그름이 혼돈해진, 혼미해진 아노미 현상이 팽배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란 말입니다. 모든 종교가 사랑을 말하죠.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전쟁을 그 종교가 일으킨 거 아세요? 세상에 정의는 없고 선은 없어요. 하마스는 하마스의 선을 행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선을 행하는 거예요. 뭐가 옳습니까? 없어요. 옳은 것은 선악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판단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이거 그래서 자, 소수인권 동성애자 그래요. 안타깝고 약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된 거기 때문에 가르치고 병이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인권 침해고, 얘네들이 우리에게 말하면 괜찮대. 왜? 우리는 다수고 강하니까. 이게 공산주의에게 공산주의.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분명히 여러 번 설교 때 가르쳐 드렸어요. 분명한 선악의 기준은 우리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절대 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알죠?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같아요? 달라. 배탈 나니까 주여 삼창 부르고 난리 났어. 에? 급하면 와 주여 막 회개해. 제발 견뎌야 됩니다. 거의 도착할 때까지 견뎌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주여 거기서 왜 주님을 불러? 민망스럽게. 인간의 실조 이거 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성수 다 할게. 딱 나면 다 이루었다. 막 그러면서 주님 제가 그때 아까 너무 당황해서 막 그러면서 잘못 말했다고 막. 여기에 무슨 선한 게 있습니까? 진정한 선악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성과 과학과 지식과 철학이 아닙니다. 진정한 선악의 기준은 이 말씀. 그래서 성경을 준 거예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가난한 나라를 향해서는 어떻게든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뭔가 도우려고 하죠. 그게 우리에게 또 선이야. 또 말씀도 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도 잘하는 것 같아. 가난한 나라 그다음에 뭐 국제 기하 대책 이런 거 하면 스스로 막 어깨 뽕 들어가고 막 잘하는 거 그게 옳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그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잘 산다고 하는 미국, 유럽, 한국에서 우리 어떻게 동일하게 전도하고 동일하게 착한 일을 하고 헌신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보세요. 복음 전하려고 전심을 다하고 노력합니까? 선교 준비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가. 교회에서 뭐 좀 합시다. 안 해. 그리고 반대로 선진국에서 전도해봐. 전도가 쉽나요? 전도 안 되죠. 미국 전도 안 돼요. 웃어. 왜? 벌써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거든요.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완전히 갖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잘 안 듣는 거야. 왜? 내가 똑똑해. 내가 신인데 그딴 말 하지 마. 믿음은 기댈 곳 없는 연약한 인간이 의지할 것이 없어서 붙잡는 그런 인간의 초라한 군상들의 그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안 믿어요.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안 믿어. 똑똑한 사람들이 안쓰러워 죽겠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 부자가 복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초반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예요. 부자가 복이 아니라 예수가 복이다라는 거죠. 부자가 everything, 모든 것이 아니다. 예수가 everything이다라는 것을 극명한 대조로 보여주는 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복음서에서 귀신을 쫓아냈죠? 병을 치유해줬습니다. 그래놓고 뭐라고 말해요? 야, 귀신 떠나가고 병 난 게 복이 아니야.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복이야. 정확하게 짚어주시잖아요. 우리는 이 가을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복이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복입니까? 그것을 인정합니까?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사실 저는 예전에는 못 만족했어요. 물질에 대한 아픔이 있었고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이 세상은 저는 그건 알았어요.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저주이지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거두게 돼 있어요. 그것을 칼빈이 뭘로 만들어낸 겁니까? 청부론을 제청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잘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고 막 그랬다면, 그러다가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이 실제가 되고 가치를 그분에게 두니까 내 삶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구나. 물질 하나, 시간 하나 들이지 못하는 연약한 내 삶이 과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삶인가?
가슴 아프지만 스스로 진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제가 11월에 1일 대부흥회를 할 겁니다. 금요일 날 할까 주일 날 할까. 금요일 날 하면 성도들이 조금 올 것 같고 주일 날 하면 다 잘 것 같고 막 고민이 많은데, 그래서 종말에 대해서 내가 영화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설교로 내가 말로 이렇게 구연동화로 이렇게 한번 제대로 한번, 아마 되게 은혜가 될 거예요.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게 나에게 진짜 복이라면은요, 그것을 아는 자들이라면은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을 복이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다 어디서 올라와요? 우리가 보죠. 동서사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온대. 다 순교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들려 올라가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미안하지만 다 전 3년 만에 뒤지게 두들겨 맞고 고통 속에서 다 목배임 당해서 올라온다고 그러죠. 지구상에서 목을 베는 종교가 뭐예요? 무슬림밖에 없어요. 나중에 얘기해야지. 그래야지 오겠죠. 그러니까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셨을 때는 별로 없어. 그리고 재림하시고 공중 재림하시고 이따 교회는 다 사라집니다. 이제는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복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엄청난 자산과 재산을 쌓아서 뭐 할까?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그래서 있는 거 쓰세요. 권사님 가방 좋은 거 사. 지연이 사주지 말고 권사님 사. 내가 막 그랬어요. 누리고 즐길 필요도 있어요.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살아야 돼요. 딱 한 번 사는 인생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진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냔 말이에요.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물론 덕이 안 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퍼스트입니까? 세컨드입니까? 우리는 다시 신이 되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그 욕망을 스스로가 처절하게 들여다보고 그 욕망에서 내려올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사람들 중에 보면 남에 대해서 비난과 비평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해야지 하는데 벌써 입이 열려서 나가고 있더라고 보니까.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자기의 선악의 주체로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죄를 잘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 여기에 속하죠. 그들 역시 여러분 기독교는요 용서와 사랑의 종교인데 왜 정죄합니까? 자기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갔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무도 돌로 친 자가 없어. 용서했어, 용서. 근데 오늘 한국 기독교에 용서가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절대 없어. 죽여야지. 아주 그냥 끝까지 죽여야 되는데 신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말하는 사람이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많아요. 아니 새벽 예배 때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누가 넣는 이렇게 보고 주여 그 집사가 새벽 예배 빠졌나이다. 머리에 털이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신의 자리에. 자기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지를 모르고 11조 하나 내지 못하고 그것이 내가 벌었어.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장로가 임직을 딱 받으니까 여러 번 얘기하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장로로 세운 건 목사를 견지하고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예수님 하시라고 그래. 그럼 견지하는 게 아니라 목사를 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낮아져서 청지기가 되는 게 장로인데 신의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음이 없는 사람들, 그들 역시 신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내려놓음이 없는 사람들. 천국을 보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죠. 영생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셔. 눈을 딱 떠 11시야. 주여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에 갈게요. 다음 주에 봬요. 계속 차. 미안하지만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 다 사랑해요, 목사님.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할걸요? 그렇게 교만과 오만을 떠는 분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을 욕먹이는 겁니다.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40에서 하나 가만히 맞기를 즐거워하고 옥에 갇히는 것을 아무렇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을 기뻐했던 그들, 여러분들하고 너무 질적 수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한 나사는, 그럼 이분들은 뭡니까? 믿음의 분량이 달랐어요. 다 신의 자리에 앉아있네요. 다 신의 자리에. 장로교 교단에서는 60%가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고 못 듣는데요. 어거스틴과 칼빈의 이론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전천년설이 아니라 무천년설을 믿기 시작하고 천년왕국에 대한 그런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부정하는 기류가 요즘에 이렇게 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연구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심각해졌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가진 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목사님들이 너무 힘들어. 저는요 3개국을 이제 다녀와서 오늘 캄보디아 보고회를 하고 다다음 주에 베트남 보고회를 하겠지만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져야 되겠다. 돈이 많고 재정이 풍부한 게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날개를 달아 쓰시겠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여러분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낮아지는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수준이 높아진다는 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이게 보면은요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애드립이 너무 많아요. 애드립이. 그러니까 자기의 지식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야. 신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정말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는 철저하게 낮아져야 돼. 마태복음 23장 12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불문율이에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신이 되고 싶은 마음에서 내려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자들의 인생은 늘 엮어지는 인생이 돼요. 오늘 본문 7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들은요 늘 먹고 사는 문제에 묶여서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냥 그것에 계속 엮이면서 살다가 인생 끝나요. 무화과 나무는요 인간에게 먹거리로 준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그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자기의 그 수치, 그 죄, 그것을 가리지 않고 용서받지 못하면 죽는데,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본질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느냐고 그것만 엮으면서 그냥 인생을 사는 거야. 가리면서. 즉 종신토록 수고하지만 또 잃어버리고, 종신토록 수고하지만 또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보세요. 다들 하나같이 이렇게 노년의 분들 만나면 다 왕년엔 잘 살았대. 아우 나 정말 왕년엔 다 잘생겼대고 막 왕년에. 그럼 내가 그러면 지금은요?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왕년에 잘 나갈 때 목사님 만났으면 내가 목사님 물질로도 빵빵하게 지원하고 내가 했을 텐데 지금은요? 말씀하지 마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오히려 거꾸로. 그것도 자기가 자기의 선악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능력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한 영혼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죄종에게 얼마나 격려와 힘이 된다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설교 때 맨 앞에 앉아서 이렇게 듣는다니까. 안 들려요 사실은. 자고 있어 사실 나도. 근데 그게 그분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앞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이번에도 베트남 교회 갔는데 맨 앞에 앉았죠. 그때 뒤에서 우리 팀들이 목사님 맨 앞에 가셨어, 맨 앞에 가셨어. 그랬죠? 맨 앞에 가서 앉았어.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 다시 한번 멋지게 써봅시다. 자유의지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선악과도 먹을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여러분 자유의지가 어디서 나타났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게 자유의지예요.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게 됐으니까. 근데 그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게 되기 위해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 때 그 모든 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너지니까 모든 게 무너졌어요. 왜?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기 시작했다니까요. 계시록에서도 말하지만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다. 왜? 주님이 올 때 모든 피조물도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할 때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유지는 세상과 철학과 이성과 지식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은 시대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다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고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니 말씀, 이것이 우리에게 프린스플이 돼서 우리의 자유의지는 이것을 지키는 데 쓰는 거예요. 지키는 데.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이 가을 수많은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내 열매는 천국이어야 되고 내 열매는 영원한 구원이어야 되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기쁨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황금함에 머리라도 쳐박고 싶을 정도로 내 삶을 다 전지어같이 부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아서 영안이 열려서 저분이 메시아인 걸 알고 향유하고 부었던 마리아처럼 내 인생을 쏟아부을 수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가? 점검하면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김정은이 언제 장사포 쏘고 전쟁 날지 몰라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 가서만 열심으로 전도하지 말고 삶의 자리에서도 전도하고, 신앙이 그래도 4, 5년 지났으면 신앙 안에서 기꺼이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11조도 드릴 줄 알고, 오늘 교회 소식 광고 나가는 거 보면 아, 교사가 필요한가 보다. 아유, 나라도 제가요 콜링을 받았을 때 엄청 거부했어요. 아, 나 세상에서 잘 나가는데 왜 날 부르고 난리셔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데 광야에 그 왜 이렇게 풀 이렇게 둘둘 굴러다니는 거죠. 그게 확 굴러가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광야에 굴러다니는 그 작은 막대기 하나가 쓴물에 던져지니까 60만이 살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번 간증했고 얘기했을 거야. 짝대기 같은 나지만 당신 쓰길 원한다면 붙잡아 쓰임 받겠습니다. 그때 잡아서 던지시더라고. 그러니까 못해 안 돼가 아니라, 아니 저거 나 못하는데 내가 교사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말고 그냥 성령을 쫓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아 말씀을 사명의 삶을 놓치지 않는 게 성령을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따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뭐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야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시와 엉겅퀴로 둘러싸인 인생이 아니라 그냥 다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씁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씁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의지가,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지가 될 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돼요. 그것 자체가 여기가 베트남이다, 여기가 캄보디아다, 집에서 바켓으로 샤워해 그냥 옆에 물 담아놓고, 여기가 캄보디아, 그 일부러 차단기 막 내려 막, 여기가 인도네시아다, 영성이 좀 떨어지면 보일러 틀어놓고 한여름에 자요 막 40도 그래. 그러면서 전도하세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욕하지 말고. 기록된 말씀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선교하는 거 개척 때부터 저 이미지 계속 쓴 거예요. 색깔만 바꿔가면서. 왜?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믿는 자의 궁극적인 the goal, 그것은 미션이거든요. 그게 신의 자리에서 내려온 진짜 구원받은 성도들의 참 모습이에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놀라운 뱀을 짚고 귀신을 쫓아내 권세를 주셨잖아요.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니까 그게 나타났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언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한 게 다 이루어지는 게 놀랄 일이 아니라 그게 다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 선교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기도하고 선포한 것은 자기는 다 이루어질 걸 믿는데 여지껏 그렇게 봐왔으니까. 그리고 한 번도 제가 제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서 선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선포했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다 이루어졌잖아요. 왜?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시겠다고,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 주시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 가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서 다시 한번 신의 자리에서 내려와 사역의 길로 걸어가는 진정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한 나라를 불쌍하다고 여기지 마세요. 부지하인 우리가 나중된 자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마지막 한 번 사는 이 인생 성령과 함께 사명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쫓아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마지막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다음 세대와 선교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되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를 써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라샤바바야바바야바바야바바야로 예수루야바라야바 라샤바바야바바야바바야로 예수루야바. 하나님,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닙니다. 깨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어느 날 어느 시에 주님께서 도전과 같이 임할 줄 모릅니다. 지금 마지막 때의 표적과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때 우리가 계속해서 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우리의 끝은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역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판단과 정죄를 내려놓고 사랑과 용서의 삶을 살며 다가올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가진 그 자유의지를 쓰게 하셔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연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어 완전하게 뛰노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한 내 마음을,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을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신의 자리에서 내려오겠습니다.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디그리가 많아서, 물질이 많아서, 부자들이 많아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아티스트들이 많아서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이 시대에 빛과 소금과 같은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 타는 차, 집, 누릴 수 있으면 누리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의 자리에 올라가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난한 나라를 불쌍히 여기며 포장된 정의를 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열심히 선교하지만 정작 섬기는 교회에서는 아무런 봉사도 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이고 초라한 스스로의 신앙들에 하나님 부끄럽지만 직면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알기에 그것을 통해 회개하고 수준 높은 신앙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삶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도처의 거짓 선생과 거짓 미디어들과 거짓 교사들이 포장된 선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려고 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가 심판자로 군림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때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성도들, 이러한 이때에 사명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쓰는 성도들, 이러한 이때에 그곳이 어디이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셔서 천국은 영적 가을과 같은 곳인데 그곳에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영원한 천국의 구원의 열매를 맺는 이 세상에서 진짜 복 받았고 그 복을 유지하고 그 복이 이루어지는 진짜 성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줄 믿고 우리 다음 세대들 보석과 같이 찬란하게 믿음 안에서 지도자들로 일어서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